예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거신도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예수님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널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려와.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성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조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지역 곳곳에 있는 교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모든 교회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악한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왕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 손을 잡고 그 무엇의 힘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삶의 약간의 도움은 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행복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찾고 붙잡고 쌓아놓고 누리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멸망시켜 버리고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 중심에 우리 주 예수님 잘 믿고 꽉 붙들고 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길을 일사각으로 달려가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주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공의 오른손으로 그 구원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과 무질서 속에 빠져 있사옵고 이 세상의 어느 나라를 본들 통치자의 권력이 다 무너지고 다 부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폭행자와 불의한 자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온갖 탐욕을 따라서 권력도 누리고 이것저것을 누리려고 하나 그들의 모든 권력과 생명도 일순간에 구름이 흩어지고 안개가 흩어지듯이 풀잎에 맺힌 이슬이 떨어지듯이 없어지고 멸망할 날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온갖 악이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세상에 많은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도 거짓 선자들이 되어서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내세우면서 믿으라 따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또 앞으로 크게 할 그런 모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일어날 조짐들을 다 보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로 무장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언제나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게 있는 죄를 회개하고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죄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 중심에 좌정하여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우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미련하고 멸망하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과 인생을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 은총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남은 여생 항상 거룩한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5월을 지나고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조상 때부터 희생해온 수많은 목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 위기 속에 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의로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주여 그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되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만민을 이끌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를 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 3일에 많은 백성들이 투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백성을 위한 자가 누구인가 마음에 잘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세, 먼지, 황새 휩싸여서 해가 희미하고 달도 희미해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일깨우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도 깨우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일어나서 의로운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따라 이 땅에서 복되게 살며 천하 만민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이 일생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고 이 사회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보엘을 쉐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니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니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같은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우리의 왕 노릇을 우리를 다스렸는데 그런데 당신은 나이가 늙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는 가깝고 당신이 돌아가고 나면은 당신의 아들들이 또 이어서 사사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 아들들을 보니까 싹수가 놀았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닮지 않고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당신의 신앙도 전수받지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불량배들처럼 나쁜 짓만 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해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판결을 굽게 한다. 돈 있으면 뇌물 받고 죄가 없어?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나쁜 일을 하니까 당신이 죽고 나면은 당신의 이 나쁜 두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고통에 빠질 것 같으니까 이방 나라들 같이 정말로 유능한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지 그 400년 동안 사사 시대였고 사사는 군사사자에 군사사 또는 선비사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사는 평화로운 때에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 노릇을 했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서 이방인들과 싸워야 했다. 아몬 군대든 에돔 군대든 블레셋 군대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싸워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라. 그래서 평화로운 때는 왕 노릇하고 전쟁 때는 군 대장 노릇을 하고 그게 사사인데,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400년 정도 되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고,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가 세워지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왕국 시대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선지자의 시작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나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도 또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었으니까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 시대를 열면서 처음 선지자는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사사였지만 선지자의 일을 하면서 왕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삼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왕과 또 선지자와 사사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장은 엘리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 엘리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도 불량배였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타락해 있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면서 사사가 되면서 미스바에서,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100%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나라는 계속 침략을 해오고 탈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참 살기가 고달프고 불안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다스림 속에서 살면서도 안심을 못해서 우리에게도 크고 강한 권세를 나타내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장에 나가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노릇을 하면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왔던. 그런데 그가 늙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신앙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없다. 신앙이 없고 마치 그 불신자의 아들처럼 불량배 노릇이나 하고, 아버지가 이제 큰 일은 판결을 해도 이 아들들이 이제 자질구레한 일들을 판결을 해주고 하는데, 그 일에서도 뇌물을 받고 뒷돈을 챙기고 착복을 하고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래 살아계시면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으니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아들들을 보니까 쌍수는 놀았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자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야야 백성들이 요구하는 데 들어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인데 참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왕 되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시면서도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줘라. 그런데 그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안전하고 부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지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주변 나라들의 그 왕들 같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고 늘 자기의 꾀와 힘과 재주와 능력을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군대의 힘을 믿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부인해버리지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지 그 하나님을 물리쳐놓고 자기가 통치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 여호와이심을 참 왕이 영원하신 왕이 여호와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서의 그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제쳐놓는 일이고 하나님을 물리쳐버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빠져서 다른 신을 경배하는 그런 죄와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한 행위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런 왕을 한번 쉬어봐. 그러면은 그들이 인간 왕을 다른 나라들 같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잘못된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런 깨달음을 한 이후에 회개하고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그러면 또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내가 전하 만민 가운데 택한 백성과 택한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시니까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주변 나라들과 같은 그 인간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왕의 제도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을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큰 군대를 만들고 자기 힘을 키울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군대에 동원되고 왕의 종들이 된다. 딸들도 왕에게 시종들은 온갖 요리를 다 해야 되니까 왕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왕의 가족이 온갖 신하들이 있고 고관 대작들이 있고 전국 곳곳에 관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발을 하는 자로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논이고 밭이고 가수원이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다 받아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11조를 다 받아가 버릴 것이다. 가축을 키워놓으면 그 가축 가운데 10분의 1도 다 거둬갈 것이다. 그래서 세금의 기준이 이제 10분의 1인데 세금을 꼬박꼬박 다 받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다 받아갈 것이다. 과일의 11조 세금, 농사의 11조 세금, 양이나 소나 가축의 11조 세금, 온갖 구실로 세금을 거둬가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지겠느냐, 평안해지겠느냐, 넉넉해지겠느냐, 어려워지겠느냐 잘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 왕의 종으로 타다가 그 왕이 악한 폭군이 되고 독재자가 되고 아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군대만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들 침략하고 계속해서 싸움질을 하고 그러면은 온갖 재산들을 더 빼앗아가야 되고 백성들의 목숨이 또 많이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저들의 왕 되는 것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일이고 불신하는 일이다. 내가 자기들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4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총리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 나라 곳곳에 요소에 관리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어 가지고 안전한 가운데서 백성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통치를 잘 하는 그것이 통치자의 이루, 그것을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의 정자는 바를 정자에다가 칠복자니까 삐뚤어지고 나쁘게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백성들의 삶을 잘 살게 하는 일에도 맞지도 않고 그런 악한 것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고 바르게 세워가지고 다스려서 백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쫙 흘러가듯이 그래서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듯이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고 안정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들이 그런 정치의 기본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폭군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 침략이라고 백성들을 막 군대에 자꾸 동원하고 국력이 소모가 되도록 세금을 다 빼앗아 가가지고 엉뚱한 데 써버리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런 인간 나라들마다 세우는 그 왕들은 자기들 위에 왕이 계신다, 참 왕이 계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알면은 인간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되겠지만 인간 왕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없으니까 다 자기 욕망껏 자기 재주껏 또 주변에 왕의 고문관이든 자문관이든 원로들이든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다스리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도 있고 인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장관들이든 국무회의든 국회의원이든 무슨
회의든 인간의 지혜를 짜모아서 한다고 한들 그지 질려서 어긋나 버리면 벌써 나라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고 백성들의 삶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딱 지어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러면서 땅을 정복을 하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탄이 있으니까 마귀 새끼를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왕권을 왕되는 그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아담은 창조되어서 창왕이신 만왕의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부여받은 왕이었다. 분봉 왕이었다는 거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족장 시대 그 족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부족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한 것이고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때에는 그런 시대에는 그 나라의 왕이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왕권을 주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고 생명을 얻고 살아라.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재판관 노릇은 하지 말아라.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선과 악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마귀의 본성이 들어가 버리면 마귀의 더러운 본성을 따라서 자기 욕망껏 행동을 하니까 인간은 결코 선과 악의 재판관 노릇을 할 수가 없다.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의 그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자기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재판관 노릇을 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인간 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결정을 따라서 재판관 노릇을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 협의체도 있지만 왕이든 국무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같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였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고 판결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할 일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뒷부분에 나오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워주시는 그게 사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사울은 후대가 멀쩡해가지고 진짜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용맹한 준수한 출중한 군인의 모습. 키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몸집 얼마나 좋고 또 싸움도 잘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왕을 얻었구나 좋아했지. 그런데 사울이 왕 노릇을 하면서 사울이 40세에 왕 노릇을 시작을 해가지고 왕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만 자기 뜻대로 대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원로들이든 고문관들이든 자기가 쓰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버리고 그것도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은 듣지도 않고 간신배들의 말만 듣고 나라를 통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치고 막 도망을 치고 사울 곁에는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도 불안하고 야 이번 전쟁에 져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막 멸망하겠다 싶으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이 일어나도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전쟁 때 갈 때까지 기다리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거야. 하루를 기다려도 안 오지, 이틀을 기다려도 안 오지, 사흘을 기다려도 안 오지,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재물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 자체도 안 받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사울 왕 자신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아말렉 족속을 아니 정복을 해버리라. 아말렉 족속은 이 땅에서 씨를 남겨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 에돔의 족속들인데 이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후미에서 쳐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때 그 싸움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를 끌고 싸워서 승리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가시는 뽑아내야 되니까 아말렉 족속을 치라.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나 그의 뭐 신하들이나 그 남자나 여자나 뭐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다 죽여. 뭐 재산 다 불태워버려. 그런데 사울 왕이 물론 신하들의 건의도 있었겠지만은 좋은 것을 다 남겨놓고 오시고 금덩어리를 뭐 좋은 것을 다 남겨놓고 아가 왕도 죽이도 뭐 살려놓고 짐승들 가운데 아주 좋은 거 다 남겨놓고 그래서 불순종을 했다. 불순종. 자, 이를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시면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참 왕이신데 자기 위에 있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천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에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정치하고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정치하고 계시는 최고의 통치자고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왕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울이 그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의 영원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보니까 그것은 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같고 사울이 주변 신하들 원로들 장군관들의 얘기만 들으니까 그건 점쟁이하고 의논하는 거고 점쟁이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세워졌는데도 다윗 왕도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뭐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도 큰 죄였지만 다윗이 널검하게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사무엘하 24장 이제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그 사탄이 충동질을 했대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80만 명의 군인을 개수를 했고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의 군인을 개수를 한 거예요. 그럼 결과를 보니까 9달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니까 130만 대군이 된다는 거예요. 130만 대군. 이것은 뭐냐 하면 다윗 왕이 만화의 왕이시고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야.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렸다는 얘기야. 다윗이 일순간에 사탄의 충동질을 따라서 130만 대군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군대의 힘으로 이 나라를 마지막까지 다스려 보겠다.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다.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박차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금 이 시대에 있었어도 이 세상의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꾀대로 또 주변에 국무위원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온갖 정치가들이든 여론조사든 이런 것만 믿고 선악을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주의 왕,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의 정치가 있어야 이 세상도 복되고 한 나라도 복되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가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자기 꾀대로 자기 욕망대로 폭정을 행사하던 그것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짓거리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국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제 온 세상은 대통령 시대고 총리 시대고 일부 이제 부탄 같은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정제도 아직도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은 그 우상에게 물어보잖아요.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리는 것은 점쟁이한테 묻는 것이고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것이다. 그래 지금 대선에서 보면 무속인에게 무당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게 망한다는 거예요. 예? 전직 대통령 될 때부터 무속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이 나라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 6.3 대선을 통해서 이제 내일 모레 투표가 끝나서 글피 이제 아침이 되면은 대통령이 누군지 확실하게 밝혀지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가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이파 저파 우파 진보 이 지역 저 지역을 따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우리는 어느 지역 출신 어느 뭐 헬련과 학연을 가지고 있더니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정치에 굴복을 해서 하나님의 정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서 이제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했지만 2000년 후에 지금 이제는 한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려서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고속도로 확 열어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 편에 서야지 뭐 경상도 편이고 호남 편이고 이 편이고 저 편이고 우파고 좌파고 거기에 서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왜 정치의 뜻도 모르고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리도 않고 내버려 두고 벙어리 개처럼 잠잠해 있는지 이게 망할 징조 아니냐.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목사 장로들이 먼저 깨어나고 성도들이 지각이 있어서 진리에 대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표를 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이 평안하고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올해 대선에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한 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